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36절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네요. Today's Bible verse, Matthew chapter 13, verse 36 through 43.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36절이 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주스때는 세상 끝이요 주스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둬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알곡과 가라지의 실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의 실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체가 알곡으로 추삼을 받아 곳간에 드려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면 다 해야 돼요. 뭐로 추시대요? 알곡으로 추시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1시간 가까이 증거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 이제 전파될 때가 와요. 전파가 되면은 기독교 2000년사가 전부 뒤집어져요. 혁명이 일어나는 말씀이요. 그런데 귀가 멀어서 안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하나님이 이제 정한 때가 돼가지고 귀를 열어주시면은 그들의 심령 속에 이 메시지가 들려줄 때가 와요. 천하범사 기한 있고 목적을 이룰 먹어요. 때가에 따라서 전도 3장을 들어보면 그때는 기독교에 뭐가 일어나? 혁명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원한 궁극의 목적은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알곡만 가는데요. 가라지는 결단코 천성문에 입성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죽을 때까지 평생 신앙생활 했어도 마지막에 천국을 못 가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가 되는가? 공연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만 남은 전부 구원받아 다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또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은 구세주 되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구요? 성경 끼고 다니면서 주여 주여 누가요?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죠.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은 교회에 나온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뭐라는 말씀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려면 우선순위가 뭐야? 알아야지 행할 거 아니에요. 그 하늘의 뜻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뭐가 되는가? 매뉴얼인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서는 천국에 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매뉴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매뉴얼이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성경에 쓰여진 비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비유로다 기록이 있어요. 비유는 실상이 아니요. 실상과 비슷한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지 비유를 가지고서는 결단코 실상을 억만 번 들어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주님, 천국에 관한 말씀을 크리스탈 클리어하게 실상으로 쫙 알기 쉽게 알려주시지 왜 이렇게 말을 빙빙 돌리셔가지고 비유로다가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수많은 군중들을 가리키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저희에게는 군중들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지 않으나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안 된 자들이 알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가? 그래서 비유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의 눈은 보므로 너의 귀는 들으므로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천국의 비밀에 제자들의 눈에는 그게 뭐예요? 실상으로 보여. 비유의 말씀이.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건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을 빙자한 거예요. 선지자들 빙자해서 얘기한 거예요. 호세아 12장 10절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면 선지자들 빙자하여 뭘 베풀었다 했어요? 비유를 베풀었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전부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요한복음 16장 25절에 하면 다시는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비유와 비사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뭐한다? 밝히 일러준다는 거예요. 밝히 일러준다는 말씀은 뭐하는가?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일러준다는 거예요. 언제? 때가 되면은 누굴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22절은 내가 너에게 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본문은 장래 되어질 내용이요. 이걸 누가 알려주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했으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씀은 모든 만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장래에 될 내용들을 진리의 성령을 보시면 다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고서 이제 제자들한테만 따로 있을 때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한 말씀을 일일이 전부 해석해 주시니라. 마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제자들을 빙자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이룰 것이요. 너희가 내 안에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뭐가 된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말끔히 끝난 그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천국을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야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은데 저희가 잘 때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쫙 덮어버리고 간 거예요. 그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이거 보니까 좋은 씨를 뿌렸는데 뭐가 되는가? 가라지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주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저 가라지가 생겨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그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내가 주실 때까지 같이 가라지도 자라게 놔두고 알곡도 만해가 함께 자라게 놔두라는 거. 어디서? 죄밭에서. 그럼 알곡과 가라지는 어디에 있는 거야? 죄밭에 있는 거예요. 다른 밭에 있는 게 아니요. 이것도 죄밭이 될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그러면 내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먼저 천사들이 가라지를 거두는 거예요. 거두어가지고 뭐냐면 단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왜? 풀무불에 던져놓기 위해서. 거기서 슬 피울며 이를 갈기 위해서. 그리고 곡식은 곡간에 들이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니까
그렇게 비유로다가 설명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군중들이 다 자기 갈 길을 간 거야. 자기 집에 돌아가고서 제자들하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라다가 뭐냐면 때가 되면 다 자기 갈 길을 가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항상 함께 동행을 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군중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래요. 주여,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질문을 해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깨우치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가라지의 비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수의 신론들 외에 아무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비밀을. 누가 과연 가라지며 누가 과연 알곡인가? 알곡과 가라지의 실상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수의 신론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과연 알곡은 누구며 가라지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걸 깨우쳐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갑니다. 본문이 어디입니까? 맞아요. 마태복음 13장 36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떠난 거죠.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거지. 함께 동행하는 거지.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러면서 이 무리는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이 허락이 안 된 자들이 무리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은 떠나야 돼.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들하고는 동행 안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하고만 예수님은 동행하게 돼 있어요.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여 주소서. 그 가라지의 비유가 그 앞에 제가 다 설명하고 확인해봐요. 마태복음 13장 24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건 전부 뭐야? 실상이 아니고 비유라는 말씀이요.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좋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살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 덧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러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제 밭에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죠.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곡간이 천국이요. 이해가 됐죠? 이 설명을 했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는 와가지고 그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이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전개되는 내용이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37절. 그 질문에 대답해 가라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인자라는 얘기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야. Son of man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항상 인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람의 아들, 인자다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적이 성경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는 누굴 상징하는 거야? 예수님을 상징해요. 요한복음 3장 13절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뭐한 자다? 인치신 자니라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였으니까 좋은 씨를 누가 뿌렸다는 거야? 인자 대신 예수님이 뿌렸다는 거예요. 좋은 씨였더니 못 떠고 각 휠대가 어디서 이렇게 뭐 벽실 같은 거 이렇게 뿌리는 줄 알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것이니. 그러니까 거듭나려면 뭐를 받아야 되는 거요? 씨를 받아야 되는 거요. 씨를 받는데 썩을 씨가 아니고 뭐니까 썩지 아니하는 씨. 썩는 양식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씨를 받으라는 얘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으니 이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14절은 뿌리는 자는 뭐 하는 거? 말씀을 뿌리는 거랬잖아요. 근데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이제 밭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했으니까 좋은 씨는 천국의 뭐가 되는가?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씨를 뿌린 거예요. 좋은 씨를 받은 자는 반드시 뭐가 되는가? 천국의 아들들로 추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지사방이 전부 천국의 아들이고 다 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이제 밭은 세상이라니까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좋은 뭐인가 아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밭에다 뿌렸는데 밭은 뭐라는가 세상이요 그러겠단 말이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허구한 나 세상에다 이렇게 벽시 같은 거 뭐 이렇게 씨 뿌리고 돌아다니셨나? 네. 이게 다 비유라는 얘기예요. 전부.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진 거 도로는 근데 새들이 와가지고 쫙 짜먹는 거예요. 그걸 19절에 설명하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마음에 뿌린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린 자예요. 그래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마음에 뿌린 거, 마음 심자, 밭전자, 심전이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심령 속의 마음밭에다가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좋은 씨를 예수님이 뭐 하는가? 뿌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에 뭐라 했어요? 아들들이요. 그럼 그 씨를 받으면 천국에 뭐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데 전부 지금 천지사방이 다 2000년 동안 다 종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5절은 종은 영원히 구할 수가 없어요. 아들만 영원히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종은 정한 때가 되면 전부 쫓겨나게 돼 있어요. 구약에서 종의 자녀 누구?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과 장막에서 다 킥업됐잖아. 쫓겨났잖아. 그것은 세상 끝날 오메가 섭리가 이럴 때 전부 천국 전부 쫓겨난다는 게요. 무슨 천국을 가 종들이. 네, 밭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에 뭐가 되는가? 아들들인가?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뭐가 되는가? 아들들. 눈만 껌벅껌벅 그죠? 본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다 가보세요. 38절 밭은 세상이여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뭐다?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라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야? 악한 자의 아들이라는 거야. 악한 자. 이 악한 자가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원수야 원수.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수야 원수.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야? 이게 악한 자요. 악했더니 또 뭐 세상에서 몹시 질만하고 되면서 오만 가지 악행하는 게 악한 게 아니야. 살리장 구절은 악한 자의 맘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잖아요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온갖 사인점 원더 이건 다 유혹이에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나님의 심판하려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 따라갔다는 전부 뭐가 되는 거야? 다 심판받는 거예요. 악한 자는 누구야?
여기 마귀 새끼요.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하늘에 산 천사가 큰 쇠사슬과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쫙 내려면서 용을 잡으니까 그놈의 예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자를 꿰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게 하는 거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용, 뱀, 마귀, 사단이 뭐니까 다 같은 존재예요.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 사자들과 더불어 용과 또 용을 따르는 그 사자들이 있어요.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늘 전쟁을 해요. 거기서 용이 피해가지고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예빼며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이는 뭐야? 자인 거야. 온 천하를 꿰이는 자. 온 천하를 꿰이는 자니까 온 천하가 뭐인가? 그 자가 주는 뭐가 되는가? 가라지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왜?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신앙이 자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와서 말인가 가라지를 쫙 이렇게 덧뿌리고 하잖아요. 그놈이 그게 마귀 새끼요. 사단이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제밭에다가. 이해가 되세요? 제밭이니까 기독교 교회에다가. 이해가 되십니까? 한꺼풀 더 베끼면 제밭이요.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도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 시몬 원수요. 받든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뭐라는가? 아들들이란 말이야. 악한 자는 뭐라 했어요?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마귀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는 성경을 보면은 그대로 답이 나와요.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얘기를 한다라도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자기가 한 얘기가 성경에 비춰서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전부 누가 자녀인지 아세요? 전부 마귀의 자녀가 되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 성경에. 구세주가 직접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한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는 거야? 아는 거라 그랬어요. 아는 거. 세상에서는 knowledge is power라는데 아는 것이 힘이라는데 성경은 아는 게 뭐야? 영생으로 직결이 돼요. 모르면 뭐인가? 불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못불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누구 자녀? 그게 악한 자 마귀의 자녀지.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뭐가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뭘 난다? 사망을 낳는다. 성경은 선포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누구?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 들에서 돌로. 그 가인을 사주해가지고 가인 속에서 사단이 뭐인가? 역사에서 뭐인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희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뭐했느니라? 죽였느니라.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 자, 들어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가인같이 뭐 하지 말라는가? 살인하지 말라는 거지. 가인은 살인자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누구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자, 가라지를 뿌린 자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라고 한 절로 매섭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살아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얘기는 말씀이 진리니까
말씀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지. 그러면서 거짓을 말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진실되게 자기가 듣고 깨달은 걸 얘기했는데 성경에 비춰서 맞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야? 악한 자. 오늘 본문에는 악한 자, 뭐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을 모르면 다 누구 자녀가 되는 거야?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건 제 사견이 아니에요. 구세주가 직접 말씀했어요. 자,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봐. 눈만 껌벅껌벅 하는 분이 계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가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보세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민이라고 하는 초선 비피라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 취급해버려요. 그냥 멸시천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만 막 구원받은 택함받은 만약에 하나님의 만약에 자녀라고 생각하는 자들인데 실상은 그들의 실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 자녀라는 거야?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실체를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쌍심지를 키우서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도.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됐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됐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만들었어요. 다시 찾는다 그랬잖아. 전도 3장 15절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죠.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됐죠? 네. 이제 악한 자의 아들들은 누가 낳은 거예요? 그렇지. 잘 들어보세요. 악한 자의 아들들은 누가 난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돼? 악한 자가 난 거지. 근데 그 악한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 새끼란 말이요. 천국의 아들들은 누가 난 거야? 예수님이 낳지.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였으니까 예수님이 낳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난 거고, 악한 자의 아들들은 뭐네가 악한 자 마귀 새끼 난 거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뭐야? 마귀의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라지를 어디다 심은 거야? 제 밭에 심은 거예요. 왜? 신앙이 뭐이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 깨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냐? 그들에게 뭐냐? 도적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지 않은 자는 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시기를 안다 모른다. 모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한다래요? 이구동성으로 도적같이 예수님은 재림한다래요. 근데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운명은 어떨 것이다 라고 성경에 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살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 마귀의 자녀라 그랬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는데 살전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리니 저희가 결단코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써있잖아요. 이렇게.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권은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추수 때는 가을이 아니고 뭐라는 말씀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열매가 언제 익어요? 가을이 아니고 추수 때에 와.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되면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권은 뭐냐니까 천사들이니까 세상 끝날이 되면은 누가 등장해야 되는 거야? 천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뭘 추수하고? 곡식은 먼저 만이가 거두어가지고 단으로 묶어버려. 단. 그냥 가라지는 먼저 추수해가지고 만이가 단으로 묶는 거예요. 그 단이요. 교단해잖아, 우리 한국말로.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단위로 묶는 거예요. 이러면 예를 들면 장례가, 침례가, 감례가, 성교가, 여호와의 증인, 제출이 아니고 이렇게 단위로 점점 묶이는 거예요. 다. 뭐에 위해서? 마태복음 14장 50절은 불사를 위해서, 풀무불의 선전을 위해서. 그리고 곡식도 주셨는데 곡식이 뭐 육신적 곡식이 아니야. 그 왜 있냐뇨.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느니라. 낳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한 뭐가 되게 하라고? 첫 열매가 되게 하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거 보니까 이 열매는 육신적인 그 외인이 아니고 뭐라는 말씀이야? 사람이요. 천국의 아들들을 지금 뭐를 비유하고 있는 거야? 열매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니까 이건 사람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야? 아들들이 되는 거야. 자녀들이 되는 거지. 바로 세상 끝이 되면은 사람 가운데 첫 열매도 뭐가 되는 거야?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굴 보내는 거야? 추수꾼을 보내는 거예요. 추수 때는 언제라 했어요? 세상 끝이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0장 보면 예수님이 70인의 추수꾼을 파송해요. 그건 껍데기요. 무슨 뭐 추수를 해. 씨 뿌릴 때 무슨 추수를 해. 말세되어질 것을 예수님이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70인의 추수꾼을 파송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야,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너무 적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니까 세상 끝날이 되면 70인의 추수꾼이 뭐라는 거? 다시 출현해요. 그런 게 아마 호세에서 70인 가도 안 돼요. 호세 6장 11절에 보면 유다여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주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전부 무슨 사명을 받는 거? 추수꾼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유다 백성의 숫자까지 나와버려요. 계시록 7장 5절에 보면 유다 백성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만 2천이요 라고 했으니까. 스가랴 8장 23절에 보면 정한 때가 되면 그날에 수많은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열망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를 잡고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나도 옛날에 들었다. 이제 지금은 나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하오니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애걸 복구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유다 백성 12,000도 또 뭘 받아요? 추수꾼의 사명을 받아요. 이해가 되죠? 요 추수꾼을 만나야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만나게 되겠어요. 그렇게 재림주가 직접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의 장본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9절은 그날 즉시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뭘 보내니?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뭐한다? 모으는 거예요. 왜 막? 재림하는 뭐 하는 거야? 재림주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추수 때가 되면은 곡식을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뭘 보내는 거야? 천사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은 무슨 소리를 내요? 나팔 소리를 낸다 그랬잖아요. 제가 리사이트 해드렸는데 감지가 안 돼.
큰 나팔 소리를 내요. 주수꾼의 사명을 받은 천사들은. 소리가 크다니까 또 그냥 빰빰빰빰 이게 아니야. 고린도서 14장 8절에 보면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전쟁을 예비하려 했잖아요.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요? 소리를 내는 건 육신적인 트럼펫이요. 사람이야? 사람이지. 한국 사람들은요, 의미 없는 얘기할 때는 야 이놈아 무슨 얘기하지 마라? 아이 지금 고사에게 얘기하지. 무슨 나발 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은 이치인 거예요. 큰 나팔 소리 내는 얘기는 소리가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이 뭐가 되는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큰 나팔 소리요. 큰 나팔 소리는 길이가 한 백년 들려주잖아요.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면 추수하는데 추수하는 기한을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 기간이 딱 지나면은 쏟아담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일찌감치 알곡으로 추수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알곡으로 추수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왕이면 알곡들을 추수할 수 있는 추수꾼의 사명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손에 이 한나절 가져야 돼요. 날이 시퍼러가지고 한번 말씀 좀 가면 심령이 쫙 뼈요. 그런 자들이 추수꾼의 사명을 받는 거야. 근데 정한 때가 되면은 12,000명의 뭐인가 추수꾼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말씀을 설파하는 것은 여러분도 무슨 사명을 받기 위해서? 맞아요. 추수꾼이 왔더니 저 사우스코리아 가면 이상한 희한 야리꾸리한 교단들이 많은가 봐. 섹트들이 이단 종파들이 그래가지고 추수꾼 하면 이거 이단 아니야? 예수님이 여기 추수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단인가? 용어만 비슷하면 겁이 나가지고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호랑이 어흥소리만 들어가도 어이구만 나살라 기겁해고 도망가는데 무슨 놈은 추수꾼이 돼.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막이여 추수때는 세상 끝이여 추수꾼은 전사들이니 그런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가라지를 뭐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가라지를 먼저 걷어가지고 단으로 묶어요. 그래가지고 불 사르는 거예요. 그 불이 뭔지 아세요? 그게 풀무불이요. 오늘 42절에 보면은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뭐 하는 가는가? 일을 가는 거예요. 50절에도 보면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일을 가는 거야? 아니 맞아 부은해서 맞아. 이렇게 11조 맞춰 감성구 맞춰 건축공구 맞춰 평생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는데 천국 가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 어디로 가야 돼? 저 풀무불 가니까 얼마나 많아 원통해. 그러니까 나를 인도한 자가 나를 뭐 했구나? 땅을 치고 후회한들 이미 때는 뭐인가? 늦으리. 성경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이사 9장 1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하니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함께 멸망을 뭐하는다? 당하는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다. 뭐 한다 그랬어요?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구덩이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라니까 가라지는 전부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어디 가는 거? 자 불못으로 가는 거요. 이해가 되세요? 네. 가라지는 처음에는 자랄 때는 몰라요. 근데 다 자라고 나면 가라지는 그냥 쫙 목이 이렇게 빳빳해요. 그리고 가라지는 색깔이 시커먼 그냥. 그러니까 목이 곧아 가라지는. 그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뭐냐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가 성령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거스린다 그랬잖아요. 교만하다기 이를 데가 없어요. 교만은 성경에 뭐냐면 패망에 뭐라 했어요? 잠언 16장 18 패망의 손목이라고 했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뭐라 했어요? 앞잡이라고 했어요. 알곡은 겸손해요. 겸손은 그래서 잠언서 15장 33절에 종기 앞잡이라고 했죠. 알곡은 자라가지고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있어가지고 고개가 숙이지 말라 그러는데 그냥 팍 이렇게 숙여봐요.
그 안에 들은 말씀이 체율화가 돼. 육신화가 돼가지고서 내 자아는 죽어요. 나라는 존재가 죽는다니까. 내 성격이 죽는다니까. 무슨 말씀이 안 되세요? 뭐 때문에 죽는 거야? 말씀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는 간데 없어 온데 간데 없고 내 속에 누구만 역사해요? 맞아요. 하나님과 구속주만이 역사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말라라도 뭐가 되는가?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가라지는 뭐야? 빳빳한 거야. 그러면서 색깔이 어떻게 되는가? 맞아. 시꺼머니까 어둠의 자식이지. 그런 저 가라들 거저 불에 사려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요거 인자가 천사들을 여기 보내잖아요 지금. 주세에게 보내잖아요.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미시라. 그러니까 가라지는 뭐가 되는가? 전부 뭐가 되는가?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 가라지니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넘어지게 하는, 절 보세요. 절 좀 하세요. 성경 본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가? 죄 때문에였죠. 너 죄 있어서 사망해가지고 지옥 간다니까 예수 믿어야 된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대.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전부. 그러면 나는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으니까 죄이냐 의냐? 의인. 근데 뭐래요? 의인은 없나니 뭐래요? 하나도 없더래요. 로마 3장 10절에 있는 거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모두가 다 뭐라는 말씀이야? 죄인이요. 그래가지고 교회 처음 나는 전부 의인이 돼가지고 야 죄상 받자가지고 그냥 강중강대 뛰어 기뻐가지고 그랬는데 단상에서 주의 종이었는데 주여 이 죽을 놈의 죄인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래. 응? 그러니까 온 성도들을 다시 뭐로 만드는 거야? 죄인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신앙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빌립보 3장 10번째로 보면 십자가에 뭘 기르고 가는 거야? 원세기를 가는 자들이야. 저의 마침은 내가 여러 번 말할 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원세길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 멸망이여. 저의 신은 뭐야? 배요 배.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이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전부 이게 가라지요. 가라져 했더니 당회에서 목사님 하는 거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거는 아무개 장로가 가라지래. 구역 예배는데 아무개 그 노집사가 항상 뭐 할 때마다 너 하는 건 노집사가 그 가라지래. 그게 가라지가 아니요. 가라지는 뭐가 되는가? 신앙이 뭐가 되는가? 넘어지게 하는 거요. 그래가 뭐 하는가? 불법을 행하는 거 불법. 디모데서 2장 5절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아무나 멸류관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랬어요. 불법에 행한다 천국 못 가. 마태복음 7장 20절은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나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들어간다. 그날은 이제 세상 끝날 심판날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말하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선지자 노릇을 하니까 종교만인가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만인가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 귀신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도무지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뭐하라? 물러가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를 가리키면서 사역을 하고 또 수많은 권능을 했단 말이에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안면 못 산단 말이에요.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전부 거짓말만 선포했어. 성경하고 다른 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규율이만 선포했어. 귀신을 쫓아냈다는데 귀신의 정체를 몰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정체를 모르고서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그런 신유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비용을 거친다, 뭘 이적을 행한다면서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뭘은 저버리고 이거는 놔둬버리고 이건 저버리고.
그게 다 뭐라는 거야? 불법이요. 이 성경이 법이요. 누구의 법? 하나님의 법이요. 예수님의 법이요. 이대로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네. 근데 세상 끝날이 되면은 살로 2장 3절을 보면은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게 돼 있어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뭐냐니까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찾아내야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약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일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그 앞에 몸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른다 안 이른다? 안 이뤄. 근데 그는 뭐하는가? 배도하는 거예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결단코 이 일이 이룬다 안 이룬다? 안 이룬다는 거예요. 저는 범사에 대적하는 자로서 범사에 자존하는 것을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 앉아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법인 거예요. 오늘날 WCC라는 거 들어보셨죠? WCC의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해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대. 각기 다름을 인정하지. 어떻게 보면 아주 포용력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것 같지. 모든 종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샤먼들도 무당들도 다 구원이 있다면서 그 WCC 총회할 때 보면은 그냥 목불 인견이요. 무당 푸닥거리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10절은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데 타종교 다 구원이 있다는 건 참여와 거짓이요, 진리와 비짓이요, 법이야 불법이야. 지금 저 대한민국 교단의 대형 교회들은 다 거기 가입돼 있어요. 그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미혹하는데 함께 멸망한다는 거. 그 밑에 있는 자들이 뭐야? 그게 전부 가라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자, 이제 본문 한번 보세요. 다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죠.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간다니까 너무 원통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풀무불에 산채로 그냥 들어가는 놈들이 있어요.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산채로 풀무불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요 마귀 새끼, 온 천하를 미혹하는 마귀 새끼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전부 이 유황불 모습 풀무불을 가가지고 거기서 세세토록 뭐냐면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풀무불에 누가 간다 그랬어요? 단으로 묶여가지고서. 누가? 가라지들 단위로 묶어가지고서. 예수님은 접으세요.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보라 세상 접으세요. 태어나기 전에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낼 자이심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11리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말이에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가는 게 어디 가는 거야?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들만. 뭐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불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11리 9장 28절은 그리스도는 뭐는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내주는 거예요. 죄에서 뭐한 자는 완전 뭐가 되는 거야? 해롱받는 자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만 두 번째 나타나니까 죄인들은 다시 오시는 제 이름들을 맞이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는 얘기는 두 번째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뭐야? 재림이요. 근데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만 하니까 죄인들은 제 이름들을 만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수십만 명이 들어도 의인은 없는 애 하나도 없다는 자들은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아무리 들어도 제 이름들을 맞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죄이냐 의이냐 의인들에게만 예수님은 제 이름이라는 거야. 그들에게만 제 이름지가 야 의의 말씀 지키냐고 수가 많아서 이리 오너라 하면서 예수님이 영접해 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로마 10장대로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석자를 완전 끝내줬구나. 나는 이제 당당히 뭐가 되었구나? 의인이 되었구나. 라는 것은 말이야. 믿으란 말이요. 그게 알고요. 하나님은 시편 1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만 계세요. 시편 1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하는가? 의인의 길은 대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한다? 망하는 거요. 하나님은 의인의 길만 인정해 주세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그럼 모두가 다 죄인이야. 그럼 죄의 쌌은 뭐가 되는가? 사망. 성경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7절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지혜를 짓게 하는 자나 결단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고 선포를 해요. 이해가 되시야? 그러면 죄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자들이 그러면 얼마나 수많은 자들이 그들이 다 뭐라는 말씀이요? 그들이 가라지요. 이제 가라지의 실상을 온전히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네. 확인시켜 드릴게요. 두 눈으로. 43절이니까 이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내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가 어디야? 천국. 이게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 천국이야 이게. 38절에 보면 천온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했잖아요. 아버지 나라가 천국이요. 천국은 누구 만들어가는 거?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그러니까 의인의 반대는 뭐야? 의인의 반대는 죄인이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천국을 설명하는데 바다에다 그물을 치고 각종 볼 거는 고음을 모으는 그물과 같은데 착 가득해가지고 올려니까 가득한 거라가 좋은 것은 그리스도 않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는데 이와 같이 세상 끝에도 의인과 죄인들을 갈라내어서 죄인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저희가 슬필며 이를 갈미 있으려는 말씀은 알곡은 의인이고 가라지는 뭐라는 말씀이야? 죄인이라는 거지. 들어보세요. 또 천국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면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르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잖아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가라지들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같은 말씀이 되게 될 줄라 매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뭐가 되는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해는 시편 84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했어요. 해와 같이 빛나니까 누구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서 다시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가 되는가? 변케 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크고 높은 산에 가서 쫙
트랜스피그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뭐가 비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들은 이 천국의 아들들만. 이해가 되시요? 예수님같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는데 그리스도는 골로새 1장 15절은 그는 근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형상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렸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니까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같이 변하는 거야? 누구같이 되는 거야? 이거 믿을 거야 말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닮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닮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죄인 중에가 아니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누가 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가라지는 풀무 뿌렸는 자가 되고 슬필만 이를 갖는 거야.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래.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귀가 이렇게 당나귀 붙였는 귀 같아도 아무리 들려줘도 안 들리는 거야. 왜? 귀에 이거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예레미야 6장 10절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지 성령의 진리의 성령의 순종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시간 증거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알곡으로 무럭무럭 자라가 나서 알곡으로 주스되면 물론 살아서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